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셨나이다. 오늘도 설날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안식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괴롭고 갈등하고 후회도 하지만 크게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는 날들이 여전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낯을 들 수 없사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검사에 감사하며 더 많은 전도를 통해 십자가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약해진 믿음 생활 다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주 청년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18일에는 전교인 한마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사랑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성도들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목회의 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도록 항상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불의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한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간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한 은비팀 또 할렐루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는 찬양이 성도들의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언약궤는 처음부터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목적을 드러내는 이 증거라 해서 이 궤를 증거궤로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달을 머물고 이제 떠나게 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십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이 이 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증거궤를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보고 순종하며 가는 길을 실패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말을 쏟아놓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그 궤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놓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역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길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죠. 어찌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방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도 이 일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보고 가는 길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한 말을 쏟아놓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땅을 악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불순종 가운데 비참한 역사를 얻게 되죠. 악한 말을 쏟아놓은 결과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붙게 됩니다. 모세를 비방하게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죠. 그리고 땅을 악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세대들 앞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앞에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을 때
말씀을 거절하여 살아갈 때 그때 성도의 인생에 얻어지는 것은 비참함 외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만 성도는 얻을 영광이 있고 또 신앙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40년이라는 이 비참한 시간을 마치 뼈에 새기듯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다시 요단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간곡하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이 성결하라는 말씀은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0년이라는 비참한 세월을 살아온 여호수아가 다시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출애굽 1세대처럼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는 길이 왜 어려운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요단강은 물이 많아 언덕에 흘러 넘치는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순간 물에 빠져 죽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요단강에 들어서라. 밟으면 빠지고 죽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서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계속해서 들어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에 들어서라. 발을 담궜습니다. 강이 안 갈라져요. 또 한 발을 넣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겠죠. 강이 안 갈라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야죠. 믿음 없는 목사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발을 넣었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지각 없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길은 지각 없어 보이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가 가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된 우리를 정결하게 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씻는다 해도 그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만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과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이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신자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주님은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냥 물을 채우면 되는 일인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물을 떠서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 일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포도주가 아닌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각 없는 말씀처럼 들리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을 떠서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순간 매를 맞고 욕을 먹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린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인들은 지각 없어 보이는 말씀, 경험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길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 도무지 생각을 해도 손해보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가면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 누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요단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앞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에 발을 담글 때 여러분,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고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자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곧게 가는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뒤엔 어떤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내가 요단을 갈라줄게. 길을 만들 것이니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7 부족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내가 갈라줄게. 이것이 아니고 요단에 들어서라. 내가 가나안의 7 부족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큰 바람과 풍랑과 제자들이 씨름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해 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까? 이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 기적을 누리는 자는 먹고 배부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준 제자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은 제자들이 준 것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신들이 들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향해서 나누어 주고 또 주고 또 주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12광주리가 차고도 넘을 만큼 많은 것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 이 놀라운 기적은 누구를 위한 기적인가?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 나는 너희의 편이 되어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며 사는 자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어떠한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힘과 권세가 오늘 내가 따르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능력과 권세 많은 예수가 오늘 내 주님이시라.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님은 기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풍랑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렇게 빈약한 거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뒤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넘으면 아이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하고 가나안 7부족을 다 몰아내야만 끝나는 것이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가나안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고 또 넘고 또 넘으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번 힘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한 번 힘을 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한 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가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모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단을 넘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넘고 가나안 7부족을 넘어야 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 큰 풍랑과 바람을 내가 언제까지 이기며 살 수 있을까? 하나를 넘었는데 또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또 넘고 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하나를 건너는 것으로 가나안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리고도 넘어야 하고 아이성도 넘어야 하고 내부에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적도 이겨야 하고 가나안 7부족을 치열하게 싸워 7년이라는 시간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살아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넘지 못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년이라는 이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합니까? 이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여리고를 넘을 수 있을까? 여리고를 넘으면 또다시 내 인생 앞에 오는 이 아이성을 내가 넘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인생을 틈타오르는 이 아간과 또 같은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7부족을 과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언제 이 풍랑이 또 올지, 오면 이것을 또다시 넘어설 수 있을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앞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살펴보아도 이 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우리는 빠져 죽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요단을 밟을 때 이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뭘 합니까? 여리고도 넘게 할 것이고, 요단을 가른 것처럼 아이성도 넘게 할 것이고, 그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드시고 그 땅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가나안 부족, 이 7 부족을 다 몰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도는 이 장거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지. 근데 무엇으로 됩니까?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살려내신 그 능력으로, 동일한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큰 풍랑과 바람이 불어와도 의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나는 너를 돕는 자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긴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는 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곳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안에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 오늘도 우리 인생 앞에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며 또 그 기적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겨내는 힘과 또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7 부족을 쫓아내는데 7년이란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더러움, 악함, 수근수근 당 짓는 것을 오랜 기간을 통하여 뽑아서 내 안에 온전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서울 성육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7 부족 중에 어떤 것이 나를 적각꿀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 안의 일곱 부족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적각 꿀이 흐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